네, 안녕하세요.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 8장까지 정리한 이유는 7장과 8장은 홍수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7장은 홍수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고 8장은 이제 홍수가 그친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8장 전반부까지만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후반부는 따로 제가 정리 한번 하고요. 6장이 이제 주로 핵심으로 봐야 될 내용인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 계기를 말을 해요. 그거 뭐냐면 세상에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큰 타락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죄악이 5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타락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4장과 5장을 설명할 때 가인의 계열, 그리고 셋의 계열, 그리고 가인의 계열은 주의 낯을 뵙지 못한 계열, 그리고 셋의 계열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열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타락은 뭐냐? 가인의 계열이 타락하는 걸 타락이라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락은 가인의 계열이 타락하는 게 아니고요. 가인의 계열을 보면서 셋의 계열이 가인의 계열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동조되기 시작하면 그것부터 타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자기 자녀가 타락하는 걸 보시면 이제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죠.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불신교를 말하지만 이거는 불신주교론이라기보다는 확대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문화가 하나님에 대한 문화가 아니라 일단 세상 문화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계열의 문화로 닮아가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배경을 중시 여기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유목민들이었고, 그리고 전쟁을 많이 했던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얼만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스펙이 얼만큼 되느냐, 어디 출신이냐 중요하듯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출신이 있었는데, 그 출신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4절에 가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낳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계가 뭐냐면 네피림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사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가냐면 이제 그런 유행, 그리고 네피림을 따라가지고 네피림을 낳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동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을 보실 때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을 볼 때에 자기는 객관적으로 본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들을 때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데, 마음에 와닿았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세계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와 관계없이 말하는데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지양하셔야 되는데, 그게 성경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라고 알고 싶어 성경을 읽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다 그런 구절을 찾아내면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도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그게 어떤 근거로 이야기했는지 스스로가 좀 말씀 묵상하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보시면 2절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되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성경에서예요. 그래서 4절에 가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나와요. 4절 가보시면 중간 부분부터 읽으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았다고 되죠. 그러니까 아내를 삼았어요. 이쁨을 보고 아내를 삼은 것도 있지만 삼아서 뭘 또 추구적으로 하냐면 네피림을 낳는 거예요. 네피림은 뭐 어떤 사람이냐? 거인인데 이거를 따로 살 필요 없고 뒤에 나와요. 그들은 뭐냐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전반적으로 말씀에서 말하는 이 내용 궁금하면 그 장 안에 없으면 일단 퀘스천 마크로 놔놓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시면서 아 이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모두 다 쓸어버리죠. 전체 다 쓸어버리죠. 이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6절에 가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죠. 심지어는 저 부분에 가면 이제 그 후회한다는 말로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탄한다, 근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 이런 말을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성경은 사람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근심하셨다 이 말은 사람이 그 로마서에 가면 이제 진노하셨다는 말로도 대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보고 사람의 딸들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또 명성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거기서 진노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6장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참고적으로 보면요.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맞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강조할 때의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 게 뭐냐면 6장 19절부터 나오는 한 단어예요.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6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모든 종류대로, 종류대로 다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류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뭐 과학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건데 과학자들이 하면 되지 굳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뛰어들어서 맞다 안 맞다 할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8장까지 읽으시고요. 7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수에 관한 내용이 1년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래서 아라산 꼭대기까지 잠겼다. 이 말은 이제 전 지구가 다 잠겼다 하는 말로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8장에 가면 이제 창을 물로 열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40일 후에 이제 까마귀 내놓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내놨는데 까마귀는 돌아왔는데 그 비둘기는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 그래서 이것도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확대 해석하냐면 까마귀는 세상을 보고 이제 타락해서 그거 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을 비유하고요. 비둘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이야기한데 그렇게 비유하시면 안 돼요. 그냥 까마귀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어디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가다가 날라서 떨어졌는지 하여튼 못 돌아왔기 때문에 물이 안 말랐다는 거 확인한 것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의미를 두고 뭐 까마귀가 뭐냐 비둘기가 뭐냐 이런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찾을 수 없고 누구나 다 봐도 동의하고 찾을 수 없는 내용을 성경의 묵상이를 핵심이라고 끄집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8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나면요 8장 20절부터 해가지고 제가 9장 쪽으로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